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지금 목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목사만큼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뭐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목회자하고 교인들 사이에 뭐 우정을 나누거나 뭐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래 있다 보면은 인간적인 정이 들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정을 나누고 속내를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마 원천적으로 이렇게 좀 차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목사가 그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삶의 아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씨름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를 좋아하고 또 그런 목사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갈등을 하고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정말 극복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연에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동대문 지방 목회자 부부 합창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올해로 3번째인데 개회 예배 찬양을 하고 났더니 모두 다 아주 잘했다고,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다고 전부 칭찬들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은평교회에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 지휘자가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이렇게 딱딱하게 긴장을 하고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지휘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자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긴장이 돼요. 우리도 떨리고 우리도 걱정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마음을 잘 추스리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 찬양하는 그런 대원들을 아주 격려하고 그러면서 지휘를 했더니 얼마나 노래하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지든지 얼마나 은혜로워지든지 그래서 찬양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사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환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목사의 운명이고, 이 운명이라는 말 좀 이상한 말인데 하여간 목사의 운명이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편지마다 이면에 깔려있는 바울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거기서 생기는 외로움, 거기서 생기는 아픔, 그런 것들이 편지마다 얼마나 짙게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아픔이나 외로움이 있을 때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제가 말씀을 드린 삶의 그러한 내용은 사실은 피동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의 삶은 피동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피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그걸 대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 일을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피동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피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목사는 교회하고 함께 가야 된다. 교회하고 함께 가야 된다. 교회 형편에 따라 목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목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사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녹음이 되거나 녹화가 되었을 때 다른 그런 그 목사님들, 특히 비전교회나 농촌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생각을 하기를, 아유, 이 목사는 그래도 배가 부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형편에 따라 가라니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목사의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절대로 목회자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목회자들이 많은 욕심을 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피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피동성입니다. 이게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를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동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애송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4장 13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에 일러 주었던 4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한 단락의 결론입니다. 앞에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이 4장 13절은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동성의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피동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동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방기도회 때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달 안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제가 이제 막 교인들 이제 나오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문 앞에 섰는데, 물동에다가 그냥 물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 물바가지를 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냥 야단을 하는데, 전 생전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처음 만났어요. 너무나 모욕적이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 어린 마음에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할 수 없이 전전긍긍했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때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럴 때 제가 참 너무 막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엎드려 있으면은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 힘드냐?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요. 네, 힘이 듭니다. 속상하냐? 예,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 억울하냐? 예,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참 억울합니다. 너 두려우냐? 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정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너는 내 일을 맡아서 내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그 음성과 이런 깨달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그런 일을 만나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요. 여전히 속상하지요. 여전히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주님이 행하시는 거지, 이게 내 일이 아니지, 주님의 일인데, 이러면서 주님께 맡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봐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 상해가지고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어떤 분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두려워하고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 3번에 걸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좀 많아지면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위를 얻고 출세를 하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면은 두려움을 너끈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돈 많아 보니까 두렵지 않으시던가요? 성취하고 올라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너 요것만 가지면, 너 요것만 이루면 두려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성취하면은, 조건을 이루어내면은 두려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평강을 왜 주실까요?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그 평강을 가지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22절 말씀해 보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있던 그 두 가지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파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굉장히 대단한 거 이야기할 것 같지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요?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요?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예 싹수가 노래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빛이 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 다음 말씀은 오늘 전하지를 못합니다마는 세 가지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